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와인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가데스 바네아가 찾아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대였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죽느냐를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시험대였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이 만나는 자리,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친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이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셨고 그들을 먹여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은 두려운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의 입구였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곳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한편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불신앙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내면에는 믿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너는 지금 어떤 목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먼저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본문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라는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곳이죠. 그들이 채찍 맞았던 곳이에요. 그들이 도저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회중이 순식간에 이 불신앙과 원망에 빠져 있고 또 불신앙과 불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고 현재의 어려움만 크게 만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저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하셨던, 애굽의 군대를 항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잊어버리고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 곁에서 그리고 어두운 그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빛으로 따뜻한 에너지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은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잠깐 동안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하죠. 그것이 은혜를 말하는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의 특징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갑자기 튀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위기는 기억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재산을 먼저 빼앗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기억을 먼저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더냐? 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응답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왔지만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네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사탄은 질문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결코 환경과 상황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억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각의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러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늘 그는 과거의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봅니다. 열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거인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벽도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그 군대도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던 것처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현실만 바라봅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팩트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현실 세계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사실 10명의 정탐군과 동일한 상황을, 환경을 목격했습니다. 같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문제가 너무 큽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가 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작아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중이 작아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거인을 보았고 동일한 성벽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골리앗이 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였을까요? 사울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이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왜 골리앗이 작게 보였을까요? 다윗은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다윗에게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신앙은 사실을 과장합니다.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메뚜기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초라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정말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들의 생각은 과장이었습니다. 불신앙은 늘 이렇게 과장합니다.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듭니다. 실패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듭니다. 상처를 실제보다 더욱더 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늘 극단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탄의 언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말입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네 번째, 불신앙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3절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싸워 보았습니까? 그들이 강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싸워 보기라도 했냔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두렵고 힘든 문제랄지라도 맞닥뜨려 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시험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시험은 너희가 당해낼 수 있는, 너희가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내가 그 피할 길을 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의 능력으로 그 피할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청력으로, 여러분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 바닥에 내신 그 길이 어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산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라고 말하죠. 불신앙은 이렇게 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상상합니다. 오늘 살아내기도 전에, 오늘 도전해보기도 전에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늘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너의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자녀가 잘못되면, 만약 망하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끊임없는 부정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92%의 걱정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은 결국 어떤 미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믿음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늘 순종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지금 똑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이 너무 다릅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환경은 같았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상황은 같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달랐던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눈을,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 정탐꾼이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 정탐꾼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저 성벽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저 성을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10 정탐꾼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혼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 불안해지지요.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주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있습니다. 약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믿음의 사람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에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갈렙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해 보였지만 그러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변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병이 와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를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약속을 붙잡았어요. 요셉도 약속을 붙잡았어요. 모세도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바울도 약속을 붙잡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약속 위에 서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탐꾼은 자신만 보았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결론을 맺죠.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을 그 돌멩이 몇 개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유능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 참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유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무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들도 너끈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믿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9절 후반부에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은 밥이라고 했죠. 여러분, 밥이 무서워서 두려움이 떠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도 밥으로 먹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인은 존재하고 성벽도 존재하지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놀랍게도 이들 백성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합니다. 열정탐꾼은 우리는 죽는다 라고 말했지만 갈렙은 우리는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열정탐꾼은 두려움을 선포했지만 갈렙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언어와 말들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소망을 말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열정탐꾼을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도대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열정탐꾼이 바로 너다 라고 말하죠. 맞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미래가 불안해도 걱정하지요. 기도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앞섭니다. 약속보다는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열 정탐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이 불신앙을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이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열 정탐꾼을 내어 쫓아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주옵소서. 우리는 회개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당신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현실보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열정탐꾼의 언어를 버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은 현실을 확대하고 하나님을 축소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하고 현실의 문제를 축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